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집이 있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고집이 별로 없으신 편이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이제 모 개그맨이 했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고집이 좀 있고 또 어떨 때는 고집이 별로 없고,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저랑 같이 달리기 해요. 그러면 저는 별로 고집 안 부립니다. 달리는 건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사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고 말지. 제가 지고 말지. 그런데 라면을 먹는다. 그럼 제가 저는 고집 부립니다. 먹어야 돼요. 저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게임을 하자, 컴퓨터 게임을 하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자, 별로 저는 욕심 없습니다.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그거 가지고 굳이 사내 중내 하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이 저를 이기시고 싶으시면 그냥 이겼다 칩시다.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만일에 뒤에 이 본당 뒤에 있는 플랜카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마음에 들 때까지 바꿉니다. 고집이 달라요. 고집이 갑자기 부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제 영역 안에서, 제 관심 안에서. 그건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꼭 고집을 부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도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저는 올인을 하고 거기다가 고집을 부리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데 들어가는 고집,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똥고집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 바락이 아니고요. 발락이요. 발락. 이 발락이 어떻게 똥고집을 부렸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땅에 들어온 겁니다. 모압 땅에 들어왔다는 말은 가나안이 이제 곧 코앞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이제 진을 치니까 이 발락 왕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도 무찌르고 바산 왕 옥도 무찌르고,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출현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모시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건데, 아시는 대로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준 것을 얘기할 뿐이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 발람이 발락이죠. 이 발락이 이 발람을 모시고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제일 먼저 갔냐면 이 바알 산당, 바알의 산당을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주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장소를 또 바꿉니다. 이번에는 저기 소빔들로 또 데리고 갑니다. 거기는 평야죠. 거기는 평야입니다. 소빔들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주를 해달라. 근데 역시나 축복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시 장소를 또 바꿉니다. 이번에는 비스가 산 꼭대기쯤에 있는 부올산, 이 부올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한눈에 들였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저주해달라는 건데, 역시나 또 축복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지자를 자꾸 이렇게 데려가요. 바알 산당으로 데려갔다가 소빔들로 데려갔다가 부올산으로 데려갔다가. 왜 그럴까? 이게 장소만 바뀔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소만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곳에서는 저주해라,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을 마음껏 저주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산당에도 안 되니까 소빔들로 가보고, 소빔들로도 안 되니까 볼산으로도 가보고. 여러분, 이 모압 왕은 바알 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갔죠. 근데 그곳에서조차, 자기가 믿는 바알 산당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메시지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발람 왕이 직접 봤단 말이죠. 그랬다면 포기해야죠. 이제 좀 마음을 좀 내려놔야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일은 안 되겠구나 라고 내려놓을 만도 한데, 똥꼬집입니다. 이 장소를 바꿔요. 소빔들로 가봅시다. 거기서 한번 저주 한번 해보시오. 안 돼요. 부올산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부올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내렸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주, 근데 역시나 축복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 저와 여러분의 이 원수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다.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꿰서 자기 저주 아래 두잖아요. 사망의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두듯이 온 천하를 꿰서 그를 저주 아래 두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저주하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을 저주하려고 그러고, 부부관계를 저주하려고 그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저주하려고 그러고, 이게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온 천하를 꿰서 자신의 저주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꿰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 왜 안 좋은가? 어떤 고집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 고집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기도 하고, 만일에 에디슨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은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했겠죠. 분명히 고집 중에서도 선한 고집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의로운 고집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모든 고집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고집이 똥고집이죠. 나쁜 고집입니다. 좋지 않은 고집입니다. 쓸데기 없는 고집입니다. 그 고집이 왜 안 좋은가? 고집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게 만들죠. 오늘 이 발람이 꼭 그래요. 자, 발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24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2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24장 1절이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이제 발람이 느꼈어요. 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도 발람은 그 다음에 보시면 역시나 또다시 저주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집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안 가죠. 요나가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 쪽으로 가버립니다. 거꾸로 갑니다. 근데 그 고집을 나 안 가, 나 니느웨 안 가라고 하고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온 겁니다. 이 다시스는요, 꽤 큰 도시입니다. 에스겔 27장 25절에 보면 이 다시스에서 오는 배, 이 다시스에서 오는 배가 솔로몬의 부를 가졌다 주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게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아니고요. 한 배가 다시스까지 가는 건데, 그것은 다시스라는 도시가 꽤 큰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고 번성한 도시였고, 그런 도시로 가는 배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그런 배는 꽉 차야죠, 사람이. 그런 도시로 서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요나가 딱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하, 내가 니느웨로 가도, 아니 다시스로 가도 괜찮구나. 해석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타요. 그리고는 그렇게 갑니다. 뭐냐면 고집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요, 모든 상황을 내 유리한 쪽으로 다 풀어가 버립니다. 봐봐, 배가 있잖아. 마침 봐봐, 또 자리도 있네. 기가 막히네. 배 밑에 정말 좋은 자리, 또 거기도 들어갈 수 있네.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저주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발람 선지자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스라엘의 한눈에 내렸다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24장 2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 발람에게 또 임하게 됩니다. 자,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축복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칭찬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몇 절입니까? 5절이죠.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지나간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몰골이 어떤 형편이었을까?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광야만 뺑뺑뺑 돌았던 이스라엘의 몰골이 과연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랬겠는가? 그 척박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 먼지가 폴폴 날리고 이런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행색이 어땠을까? 과연 행색이 아름다웠을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뭐 지나간 시간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최근까지도 또 불평하잖아요. 최근까지도 또 원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직도 원망을 할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이 좀 짜증이 날 만도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족입니다. 막 지칠 대로 지쳐있고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발람의 눈, 성령님이 임하고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 있는, 꾀죄죄하고 정말 축 처져 있고 지쳐 있고 막 이런 이스라엘 민족,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런 민족이 아니고요. 발람의 눈이 쫙 열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듯 한 그 시선을 발람의 눈에 허락하시는데, 발람이 어떻게 첫 마디가 뭐냐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민족은 진짜 예쁘다. 이 민족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로 7절을 보시면 이 민족은 잘 될 거다, 흥왕하리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앞으로 이 민족은 안 될 사람, 안 될 민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민족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민족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민족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흥왕하리로다.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망이 있고, 세 번째 9절을 보시면 사자와 같다,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9절이죠. 8절에 보면 들소와 같다. 보이십니까? 이건 뭐죠?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깨가 지금 축 늘어져 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인데, 막 얼굴이 그냥 인상이 그냥 까뜩 들어가 있는 그런 민족일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 민족은 너무너무 강한 민족, 이 민족은 힘이 있는 민족, 이 민족은 견고한 민족, 들소와 같이, 사자와 같이.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고요, 영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제 딸을 보는 눈이 있고요, 제가 제 딸을 보는 눈이 있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제가 제 딸을 보는 눈하고 여러분이 제 딸을 보는 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는 제 딸을 보고 왜 이래 이렇게 해도요, 저에게는 제 딸은 미치고 환장하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제 아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제 아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또 제가 보는 제 아들의 눈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보는 눈이 있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눈은 너무너무 꾀죄죄하고 너무너무 심란하고 먼지 폴폴 날리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뱀에게 물리고 이런 민족이에요. 소망이 없는 민족.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민족을 딱 보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Beautiful. 이야, 진짜 예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다음 두 번째, 되겄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구나. 약한 게 아니구나. 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눈으로 내가 보면 그 사람한테 짜증납니다. 사람 눈으로 그 사람 보면 절망스러워요. 안 되겠구나, 저분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람 나한테 너무 아름다워. 나에겐 너무 기대가 되는 사람이야. 오죽했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묵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모압 평지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구름 기둥이 또 언약궤에서 떠서 이동을 하면 모를까, 가만히 거기 있으니까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압의 진을 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저쪽 어딘가에 지금 이 모압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저주하려고. 그걸 이스라엘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자기들이
우리가 이 모압 땅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긴장감을 갖고 메소포타미아 650km에 떨어져 있는 부돌에 살고 있는 이 점술사잖아요. 점술사. 무당을 데려와서까지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와서 바알 산당에서 혹은 소빔들에서 혹은 이 부올산에서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그 저주를 뭐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자꾸 바꾸십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모압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평상시에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그 일상 저 뒤편에 어둠의 세계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하나님과 이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귀의 저주를 계속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는 사이, 여러분이 감지를 못하는 사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졸아요. 이스라엘은 주무시기도 해요. 왜냐면 잠이 오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발람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들은 적이 없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나루터에 있었을 때 저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자는 제안을 내렸죠. 지금 당장 12,000명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런데 거기서 후세가 막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군사를 다 모은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을 쳐라.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고요. 다윗이 모르는 저 성 안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가지고 놀아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다윗을 위해서 막고 있고요. 지키고 있고요. 돌보고 있어요. 다윗은 전혀 모르지만 저 성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